그래서 3개월 동안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사실은 오베데돔은 예상했던 게 아니죠. 전혀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부담스럽게 억지로 모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가정에 3개월 동안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제 한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심을 하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와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대요? 맨 사람들이 메어서 이제 바로 수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욱자를 치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아, 우리가 방법론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 싣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모셔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바로 수정을 해야 돼요. 네, 바로 수정을 해야지 이게 잘못된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점이,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다윗이 실수 많이 했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다윗은 깨달았을 때 즉시 수정을 하는, 이게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베옷을 입었더라.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거기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잘 이제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줄곱시다. 축복하고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들어갔다. 18절에 보면 말로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요. 19절에 보면 거기 떡이라든지 또 건포도라든지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한 덩어리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 드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다윗이요, 어제 본문에서는 너무 기뻐서 흥분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을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셔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을 나눠줬다고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일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런 면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공을 함께 돌리는 거예요. 네, 내 의가 아니다. 이것은 내 공이 아니다. 위로 하나님의 은혜고 아래로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도 공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은, 이건 좋은,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다가 자기 다윗성에 안치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어리, 건포도 이거 다 싸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꼭 우리는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요. 아, 좋다, 은혜롭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딱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미갈을 보세요. 미갈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디에? 심중에. 말 안 했어요 아직.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이게 업신여겼다 그 말은요, 아주 무시했다. 왕이 말이야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마음속에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는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미갈이 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나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체면머리 없이 말이야. 에? 그 계집 애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왕이 체면머리도 없이 말이야, 이 개타리가 탁 내려가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그 왕의 체면도 없이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냐. 저가 내 아비와 내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 볼품없고 천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오늘날 나를 높이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기로서니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에? 그러니까 미갈을 아주 굉장히 책망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때부터 미갈의 태가 확 닫혀버려요. 그 애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갈의 시각, 미갈의 시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왜곡된 시각이라고 합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시각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왜곡이란 말은 꼬부라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심보가 잘못됐다 그래서 심보, 마음법. 그 말이 맞다니까요. 이 심보가 틀렸어요, 지금.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천한 거로 본 거예요, 천한.
어째서 왕이 염치도 없이 그렇게 계집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개타리가 다 내려갈 만큼 그런 염치 없는 일을 하냐? 다윗은 그게 아니다. 나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분 앞에 내 중심을 들여서 영광을 돌린 것이다. 나는 내 몸이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을 미갈은 뭘로 본 거예요? 염치 없는 아주 비천한 것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시각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한 걸 못 봐요.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비판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시선에 문제가,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우리의 눈 관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했던 심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깹니다. 그 옥합은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생 본인이 결혼해서 자기 남편에게 드리든가 아니면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 집에게 오는 가장 소중한 손님에게 옥합을 깨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어떤 데는 머리에 부었다는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마리아를 팍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게 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책망하셨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것을 허비했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6절, 7절, 8절 마태복음 26장 6, 7, 8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뭐 했느냐? 허비했느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아주 맨 앞장서서 하는 얘기가 그 여자를 막 지청구하는 거예요. 예, 충청도 말로 지청구를 해가면서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네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했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만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가만둬라. 이 여자가 지금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그런 헌신을 허비로 본다면요, 우리의 시각에 매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저런 거를 왜 하냐고 말한다면 우리의 시각에 매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각을 고쳐야 하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선한 것을 선하게 보고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보고 나는 박수를 칠 수 있는가? 나는 응원의 댓글을 달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악플을 달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악플을 달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던 것처럼 내가 혹시 저들이 하는 그 아름다운 경건한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나는 심중에 혹시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니까. 그래서 평생 미갈이 애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져야 우리의 시선도 바로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옳게 말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이러냐. 좋게 말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면 다 좋아요. 선하게 보면, 선한 눈을 가지고 보면 다 선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새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록 우리가 실수는 있어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아름다운 것이 90%인데 실수한 거 1%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미갈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시선을 가지고 허비로 보는 거예요. 허비로.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게 허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건데 그 거룩한 일을 허비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고쳐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우리의 시선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울 거예요. 본인이 괴로울 겁니다. 난 왜 이렇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실수를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모셔오는 다윗을 보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모습도 상고했습니다. 자신의 혼자 공으로 여기지 않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떡을 돌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기뻐하는 것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미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일, 미갈 혼자만, 오직 미갈 혼자만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다윗을 비난하며 업신여겼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시각을 주소서. 선한 것을 선하게 보고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